우리 GBS에 70세 넘은 한 여성 할머니 같은 분이 참석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70세 넘으면은 이분들이 와서 긴 여행에서 와서 훈련받기 힘들기 때문에 초청장을 우리가 발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분에게 초청장이 발급이 됐어요. 이분이 와서 이렇게 쓰고 나서 다 훈련받고 나서 간증을 문을 쓰는 걸 봤습니다. 뭐라고 써놨는가? 나는 이제 갓 은퇴한 교수로서 내 마음속에 이런 갈망과 질문이 있었다. 나는 은퇴 이후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은퇴 이후에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은퇴 이후에 더 큰 일을 행한 사람도 있고, 은퇴하다 버려서 모든 세상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홍수 가운데서 건져냈습니다. 물론 자기와 자기 가족 8명이 전부였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굉장히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얼마를 살았는가? 350년을 살았다. 근데 노아의 350년의 삶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갔습니다. 노아의 은퇴 이후의 삶은 뚜렷하게 뭐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좋은 일을 했다,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했던 일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일,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노아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나서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무슨 일을 해야 할 비전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쉬어야 되지, 그러면서 세월을 그냥 보는 것처럼, 그냥 소일만 하고 보는 것처럼 그러한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레아 카디아오라는 이 할머니 은퇴 교수는 어떻게 자기가 표현했는가? 은혜 받고 나서 자기는 3가지 것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가족들에게 최고 내가 연장자로서 우리 가족을 내가 재결합을 시켜야 되겠다. 믿음으로 재결합시키는 일에 내가 봉사하고 섬겨야 되겠다. 2번째로 나는 은퇴한 교수로서 나는 캠퍼스에 찾아가가지고 이 대학생들을 말씀으로 내가 양육해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돈을 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어린 학생들에게 내가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3번째로 나는 교회 활동에 대해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특별히 선교팀에 가입해가지고 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가족과 또 현장 사역과 그리고 교회 사역에 대해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놨어요. 내가 그거 보고 나서 역시 그래도 이분이 교수 출신이라 논리가 정연하구나. 근데 이분이 김발 목사님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무셨거든요. 연세가 되셨는데 한 번은 혈압이 높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런 노인들은 안 받아야 되는데 왜 노인들이 와서 사람을 생각하시는가 서로 생각했어요. 나중에 좀 괜찮냐니까 괜찮다 해서 말하는데, 근데 이분이 저도 뒷에 앉아서 모든 강의를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김발로 목사 집을 떠날 때 그 목사님한테 $100 헌금을 왔대요. 교회다가.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연세는 드셨지만 또 이분 내가 강의 시간도 그랬거든요. 앞으로 70세 이상은 내가 초청 안 주니까 안 받는다. 다음에 코디 목사님 또 노인들은 데리고 오지 마시라. 와서 돌아가시면 어떻겠냐. 젊은 사람도 와서 힘들어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좀 상당히 마음이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다시는 내가 못 올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로 진지하게 젊은 사람 못지않게 시간 꼬박꼬박 적고 기도한 것으로 봤거든요. 그랬더니 뚜렷한 비전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마음속의 갈망이 이 비전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노아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그 업적 방주를 만들어서 이 인류를 구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역사에 남는 영웅이 된 것이죠. 근데 창세기의 6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6장 1절 보니까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서 딸들이 나니, 이 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안 믿는 자의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죠. 하나님 아들 언약의 자손 셋의 후손을 말하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불신자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앞으로 120년 후에는 세상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하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의 이론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칼빈을 칼빈적은 뭐냐면은 특별히 5가지의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합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되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 선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이 사람이 구원받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일 것이고, 이게 우리 언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어둡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거울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이 100점이 나게 되면 악한 사람이 0점이 나게 되면 이런 몇 점짜리 선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예문만 보지 않고 이런 마음의 생각이랄지 모든 것들,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남편이나 아내 가족들은 정말로 몇 점짜리 될까? 선을 100점으로 말하게 되면 몇 점 되겠어요? 부부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몇 점짜리 되겠어요? 한 50점 되겠어요? 50점? 50점짜리 인생 되겠어요? 50점은 아주 후한 거예요. 성경은 99.9%가 악인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99.9% 아니고 여러분 배우자나 가족들이 50%다 60%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60% 50% 찼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죄인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봐보세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미국도 총을 주게 되니까 사람들, 젊은 사람들, 학생들 막 쏘아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정신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적인 질병 가진 사람들이, 정신병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신병 밖에 있는 정신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좀 어둡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야말로 빵점짜리 인생이고 마이너스 인생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배우자는 옆에 있는 분들은 몇 점짜리 되겠어요? 100점짜리면 그 사람 100%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오늘은 30점이고 한다 하더라도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아멘. 사람을 욕하지 말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게 되면 100점짜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라고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노아라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100%의 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9절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 세상에 의인이 어디에 있고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노아가 과연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습니까? 완전한 자라는 것은 100% 아무 흠길 없다는 사람인데 나중에 자기도 술 먹고 취해서 실수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100% 완전한 은혜를 노아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하겠다. 그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요. 인간은 전적으로 똑같아요. 사람이 죄악에 있어야 가득한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100% 악해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100%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지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노아도 비전을 이제 다 성취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70 넘은 은퇴 여교수처럼 뭐 해야 되는가? 가족들을 예배 제사로서 가르치고 이후에 이제 아들들이 손자들이 많이 나거든요. 노아는 35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후에 손자를 보고 많은 자녀들을 봤습니다. 그럼 노아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이 제사의 의미. 노아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 다 죽어버렸습니다. 노아만 남았어요. 노아 이전의 역사를 노아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구속의 비밀, 방주를 짓는 의미, 모든 구원의 비밀을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어떤 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죠.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일상적인 일이지만은 날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노아가 어느 날 농사를 했습니다. 농사를 해서 포도나무를 땄는데 이게 포도주를 먹고 그냥 취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취해서 자는데 벌거벗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나안의 아비 함이 봤어요. 그러면 함이 우리 아버지가 좀 취해가지고 술 취해서 지금 그냥 주무신 모양이다. 알았으면 자기만 알았으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성경에 보니까 주먹했다 그랬어요. 한참 쳐다보다가 나중에 형들한테 나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런다고 쉽게 말하면 나팔을 부른 거예요. 허물을.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라는 이 사람들은 아비의 하체를 안 보고 아비 옷을 취해가지고 뒷걸음쳐가지고 덮고 갔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를 좀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고 부모를 탓할 수도 있잖아요. 부모가 100%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는 뭘로 인정받아야 되는가? 그 자녀를 낳아서 키워서 지금까지 희생하고 섬긴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잖아요. 역사에 나오는 사람이고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함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래도 이 노아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비록 잠깐의 실수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아멘. 그런데 노아가 술 취해서 축복하고 저주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버렸어요. 그렇다면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뤘다 그 말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함은 저주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고 셈과 야벳은 복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가 다 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나 축복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 민족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복받은 이유 불신자들은 몰라요. 불신자들은 굉장히 쉽게 말해서 뭘 믿고 큰 수치인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60년 전에 전쟁 나가지고 70년 전에 전쟁 나와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제 십국이 되는 나라가 됐는가? 불신자들은 몰라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들이 세계 각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밑바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한류 열풍을 불게 만들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방탄소년단 BTS 알아요? 이 BTS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영국에서 임블던이라는 무슨 큰 경기장, 주 경기장이가 6만 명이 모였대. 청소년들이. 어른들 600명 모이기도 힘들잖아요. 이 청소년들이 전부 다 10대, 20대들이에요. 물론 30대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5년, 10년 가면은 그 나라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해를 미쳐요. 이번에 또 무슨 파리에 선거서 하는데 유럽은 이제 EU 돼가지고 유럽은 다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거기도 뭐 이렇게 큰 파리에서 제일로 큰 축구장 같은데 경기장 같은데 거기에서도 지금 수만 명이 오잖아요. 지금 유럽을 휩쓸고 가고 미국도 휩쓸고 가고 나는 이 바람이 정말로 놀라운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몇 사람 가서 애교국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가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놀러만 갔다 오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사람을 축복했는가? 참 말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BTS는 다른 가수들과 틀리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BTS가 세상을 구하는 메시지를, 우리를 구하는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뭐 그것은 뭐 이웃을 사랑하라, 네 자신을 사랑하라. 뭐 그런 메시지 맞지만은, 근데 이 방색이라는 대표의 사람이 그 그룹의 한 사람이 이번에 천재가 돼. 천재. 한 사람의 천재가 지금 한 나라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청소년들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나는 너무나 하나님이 이 성교의 축복을 통해서 이런 우리 후세들을 축복한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세상이 어두우니까 막 이렇게 뜨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정말 이런 걸 통해서 뭐 세네갈 축구해야죠 이겼다 하고 그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BTS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 국기를 쓰냐고 다녀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한국에서 왔다 하게 되면 BTS.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니까 BTS 이 CD가 있더라니까요. 놀랐어요 내가. 이런 데서도 이런 거 파는가? 이들이 뭐 때문에 이 BTS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이해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5년, 10년 가게 되면은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교하는 그런 힘을 통해서,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전을 놓친 이 사람은 좀 평소에 불평이 좀 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방주 시작할 때도 마지 못해서 그러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 100% 아버지 마음대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평소에 뭐가 있었으니까 또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자면은 이렇게 나 할 일도 많은데 놀고 싶은데 하면서 이렇게 예배도 등한히 하고 그랬던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아버지에서 불평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장차오신 메시아를 예표하신 분인데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니까 세세한 것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성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막 이혼한 사람도 있대요. 뭘 가지고 싸우는가? 화장실을 가서
치약 쓰는 거, 칫솔 쓰는 거, 뭐 세세 가지고 싸우다가 그냥 갈라진대요. 여러분, 큰 것을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작은 것은 잘 봤는데 큰 것을 못 본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이 비전을 누가 개척했는가? 결국 셈이 개척했거든요. 이 셈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마음이 죄성이 가지고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내 자신도 완전하지 않고. 그러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는가? 상대방에서 100% 완전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대통령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여러분 남편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그러면 내가 뭘 보는가? 셈은 뭐예요? 아버지의 좋은 점을 본 거예요. 여러분, 단점하고 장점하고 10가지 따게 되면 어떤 게 많겠어요? 장점이 몇 개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단점이 많겠어요? 장점이 많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장점이 하나다면 단점이 9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점이 9개고 단점이 하나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우리가 죄악이 가능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단점은 보지 않아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장점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을 보고 칭찬을 합시다. 좋은 점을 찾아봅시다. 좋은 점을 찾아 말합시다. 좋은 점. 칭찬해야 돼, 진짜. 좋은 점. 나쁜 점은 생각지도 말고. 좋은 점 찾기가 쉽지 않아. 나쁜 점 찾으려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나를 찾으려면 얼마나 있어요. 예배당 와서 다 배우는데 좋은 점 찾아보세요. 좋은 점. 나쁜 거 찾아보려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다. 단점을 찾기가 쉬운 거예요, 인간은. 단점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단점은 허물로 덮은 거예요. 그래야 내게 복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과거에 죄인이었고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이렇게 타닥였는가?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허다한 죄가 덮어졌잖아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생각들, 또 패러다임들, 다른 사람이 허물 보고 정죄하게 되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싸움과 분열만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왜 정치인들이 자꾸 이렇게 분열되는가? 상대방의 장점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잘한 것은 잘한다 해야 되는데 잘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점 하나만 붙잡고, 누가 말 하나 잘못했으면 그 꼬투리 붙잡고 막 싸우잖아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무슨 국민을 통합한 것입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방의 허물은 작지만은 내 안에 더 허물은 더 크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고, 노아를 통해서 비전을 줬습니다. 방주를 통한 구원입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홍수의 심판에서 산다.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살고, 그리스도 피 보혈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구원받고 살게 된다.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해서. 지금도 불신자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죄악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어떤 사람들은 재앙 가운데 사는 사람 많습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 재앙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일 터지고 나면은 일 맞고 나면 또 다른 일 터지게 되고, 다른 일 맞고 나면 또 다른 일 터지게 되고, 정신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사단이 가정에 역사하게 되면 집에 재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상가세계에
나를 상가시고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은퇴 준비를 다 한다는데 다 준비했는데 자녀가 잘 안 되니까 자녀들도 손자들에게 돈이 다 들어가가지고 은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노후 생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잘 커준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가정을,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에 수종 누르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한 번만 비전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노 교수처럼 나는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비전을 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비전을 주셨고 또 이 비전이 셈에게 전달돼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비전 받고 비전을 전달한 전달자로서 또 가정의 자녀들을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시고 교회 청소년들을 일꾼으로 세우게 하시고 현장에서 죽은 영혼들을 구원에게 주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갈 길로 각각 제 길로 갔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구원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길 주신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